그런 은사들, 또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본 분이 계셔서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진짜 그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이 그래요. 저희 형님 지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그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형님 동생, 형님 오빠, 형님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다 충만하십니까? 저도 그 충만 속에 같이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난주에 또 그 지인 한 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갈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았는데 막 그 갈망이 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로 손을 얹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덮치더라고요. 덮치면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리고 바로 또 방언도 터지시고, 그래서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갈망이구나. 인생은 갈망이 이끄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제가 더 딸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웰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No.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어둠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안 두죠. 방해하죠. 남편분이 캐리어 끌고 나가버렸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연락을 받고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시편 3편 말씀인가 주셨죠.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카톡으로 시편 3편 말씀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녀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떨어졌고 그 가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게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렇구나.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바로 차 사고가 났잖아요. 가만히 있는 차를 앞뒤에 박아버렸어요. 그것도 음주운전차가 박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시편 말씀으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지금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 버려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나를 통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달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진짜인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인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그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1차원이 2차원에 속해 있고 2차원이 3차원에 속해 있고 3차원은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4차원은 3차원을 볼 수 있고 3차원은 2차원을 볼 수 있고 2차원은
1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3차원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4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불필요한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러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소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완성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고도 역공격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지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그 승리자들의 그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왕국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씨름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씨름의 영역이 혈과 육을 상대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 안에서 생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런데 또다시 전쟁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죠. 너무나 공격이 심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쟁은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우리가 역공격 당할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4절에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노라. 예,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더라고요. 저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할 뻔했죠. 무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요.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좀 빼고 싶었어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별로 이 말씀은 그냥 제껴놓고 다른 말씀 찾아보고 마음이 좀 제 안에 뭔가 건들려졌는 게 있겠죠. 왜? 복종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 예. 근데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는 또 뭔가? 예. 여기서 복종하다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요. 좀 바뀌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가지고 혈과 육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격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주고 굉장히 활발하게 살았죠. 그래서 저를 영적 전쟁 전문가라고 불리울 만큼 영적 전쟁 강의를 계속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요? 지금 사역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저보고 가라 합니까? 가라. 3번 말씀해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간대. 친구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때 중3이었고 밑에 애가 초5였죠. 근데 남편마저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오려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 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의 길은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무궁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도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큰 아이가 뉴질랜드 가게 되고 밑에 아이는 이제 같이 이제 현장 쪽으로 같이 가게 되었죠. 그때 같이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에게는 복종이 뭔지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역공격당하고,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역공격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가 배워야 한다. 물론 여러분하고 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섬김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섬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저희 사부님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그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냥 그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왜요? 영혼들을 나중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길 때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내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육적인 영역에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죠. 반드시 육적인 그 테스트를 거쳐야지만이 진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라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만 접촉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이 3차원의 영역과 접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인 테스트를 거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육적인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 가운데, 자,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 25절과 2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예,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 예. 공개적으로 제가 예.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창조물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 창조물 중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의 갈빗대로, 그 남자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에베소서 6장 5장 28절과 25절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말씀이 뒤에 나와야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또 묵상하면서 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사랑받는 여인 어떻습니까? 예, 해같이 빛나죠. 반찬이 달라져요. 두 가지 될 게 세 가지 되고, 세 가지 될 게 네 가지 되고. 예.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도 너무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해서 좀 죄송하지만, 천년 기념물이 저희 가정에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저의 제부십니다. 그분은 너무 저희 여동생을 사랑해서 20몇 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껌딱지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의 사랑으로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날 며칠 전에 물었대요. 이모부, 어떻게 이모부는 그렇게 우리 이모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그래서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제가요, 결혼할 때 약속 다 하시잖아요. 약속하셨죠? 네.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꼭 여기 있는 청년들 결혼하실 때 녹음기를 꼭 켜놓으시고, 예.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동생이 결혼하기 한 2, 3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동생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하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 여동생을 사랑해 주는 그런 제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동생이 임신해서 휴가를 왔는데
그 세숫대야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빼곡히 열린 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발을 씻겨주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양치까지 시켜주시고. 예. 예. 여기 앉은 여성분들 너무 부럽죠. 네. 그래서 저희 사부님은 저희 제부씨가 집에 오는 거를 조금 꺼려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예, 괜찮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청소 위에 청소 샥 설거지 샥 다 하시고, 와, 제가 이런 날이 있네요. 예. 이렇게 반드시 영의 세계가 우리 알지만은 이 땅의 질서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제정했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포인트는 주 안에서죠.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 안에는 불순종이 있었거든요. 예. 제 안에는 그런 부모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순종의 영역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도 5년 동안 그 부모님 밑에서 그분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새벽부터 아침상을 4번이나 차릴 정도로, 예, 몇 년 동안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제가 반찬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이 살 때 오후 5시만 되면은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와요. 오늘 반찬 뭐니? 이렇게 저희 부모님. 예, 오늘 반찬 뭐뭐입니다 라고. 제가 이런 영적 질서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창조 질서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순복하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덧입게 되겠구나를 그때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권위는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형상인들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도 가장 첫 번째 계명 우선순위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전생애의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모와의 관계는요, 어릴 때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데, 이 가정에서 마치 창문과 같이 창문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마치 창문과 거울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치유를 해주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나는 누구와도 그 어머니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가 지체장애자였어요. 그래서 학교 오는 게 부끄러웠대요. 친구들의 놀림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그래도 내 어머니가 좋아요. 혹시 미스 코리아와 바꿀 수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불구라도 내 어머니가 좋아요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미스 코리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예. 사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많이 노엽게 돼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 때문에 서로 갈등을 부부 간에 가지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요,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정서적인 영역들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기도할 때는 괜찮다가 기도 끝나면 또 불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는 내적 맹세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에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 불안이, 이 갈등이, 내적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오시죠. 예, 그러면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또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어둠을 내어 쫓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못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예, 집이래요. 우리 집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곳이 악한 영이 거하는 집이 되어서 거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도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바깥에 산대요.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요, 영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알아요. 압니다. 예. 1초 만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게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비은혜의 사슬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은혜의 사슬이 있다? 그러면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음 세대에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만약에 노엽게 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여기서요 포인트는 뭘까요?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비록 그 상전이 너에게, 그 종에게 억울하게 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전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을 통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고부터는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려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본물이 임의로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예, 과거 로마 제국의 종들은요, 종들을 일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요, 주인이 종들을 막 책짓질하고요, 굶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위협을 가했죠. 두려움을 조장해서 외적 순종을 막 일으켰죠. 그런데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외적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순종, 그것이 오래 갑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 현장에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성함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나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일어나지 못해서 제가 데려러 간 적도 많았고, 재산적인 손실 너무나 많이 내었어요. 재산적인 손실. 차를 박아버려요. 예. 그러면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날 좀 괴롭힐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요. 줄 거는 주시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시고, 권면할 거는 권면해야 한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 사모님도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의무는 의무대로, 권면은 권면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관계의 질서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종과 상전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영적인 세계를요, 대변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 영역들, 가정과 일터와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네 안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영역의 개념이에요.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왜 역공격이 오는가? 예,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창조 질서에 따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해야지만이 역공격을 막게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 근데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많이 수행하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 때문에 떠나가요. 그 당시에 떠나가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들이 뭔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들은 불법자잖아요.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통로가 열렸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힘들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돼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너희를 피한다. 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 도망한대요. 도망.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관계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권세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기다려 주셔요. 물론 뭐 기도 가운데 책망도 하시겠죠. 권면하시겠죠. 계속해서 그 상태에 관계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순종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고부터는 제가 순종의 영을 구했잖아요. 저도 너무나 불순종의 사람이라서,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 때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공격 당하는 이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예,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가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속임수를 쓴대요. 속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래요. 완전 무장. 예. 속임수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속이죠. 우리의 생각을 속이죠. 우리의 감정을 속이죠. 우리의 의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로 역사하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속인대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하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우리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 번째, 완전 무장을 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자, 표준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와, 여기서 보면은요, 악한 날에 너가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가 있대요. 장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너가 완전 무장해야지만이 역공격 당하지 않는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오후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셨죠. 예, 멋진 강의였는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지 1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라는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이 정의는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진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요, 왕국의 자녀가 되고 이미 왕국 안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는요 진리와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묶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보면은요, 평안의 복음, 복음을 받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된 소식이죠. 평안, 샬롬이 임하죠. 아까 전에 기도 속에서도 샬롬으로 계속 채워달라는 기도하셨잖아요. 샬롬이 임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표적의 첫 번째가 바로 샬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천국의 공기가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발, 증거할 때 증거하는 입술이 나를 강하게 해요. 제가 저희 형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형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 그러니까 본인도 충만해. 증거할 때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본인의 누나가 저 부곡에 계시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막 오랫동안 차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시고 충만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무장하게 돼요. 내가 증거하는 그 입술로 내 영이 듣죠. 내 영이 듣고 내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내 의지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말씀을 풀어내거든요. 말할 때 들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잖아요. 우리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서서 본인이 막 찬양을 막 인도하고 리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통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통로가 되니까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으로 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입술은 굉장히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대요. 와,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의심, 불안, 슬픔, 우울, 파괴, 저주. 근데 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 이것은 내 의식 안에,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 말은 뭐죠? 믿음.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전쟁에 나갈 때 병거와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전쟁 나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와우. 예. 그래서 아무리 최신 무기, 신식,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의 이름. 예. 여러분 제가 암송하라 그랬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츠케두누, 예. 여호와 샴마. 그 이름을 자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역의 그 공기가 풀어져요.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해였으니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 31절에도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러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예. 그럼 뭐를 가져야 되죠? 믿음. 믿음. 네. 예. 여러분 환난은 다 지나가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환난 기억납니까? 20년 전에 환난 기억납니까? 예. 환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환난은 다 지나갑니다. 예. 오직 믿음만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예. 여러분 도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은 심지어 하루 5번 기도해요. 모두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갇혔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확신, 구원의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그리고 또 뭐를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검이래요. 여러분 싸울 때 뭘로 싸우십니까? 감성으로 싸우죠. 야 이러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막 그렇게 싸우죠. 근데 검이, 진짜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예수님도 심지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사단을 싸웠잖아요.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트래킹,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묵상, 네. 트래킹을 통해서 선포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예.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묵상,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말씀도 그냥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제가요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치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원리를 몰랐을 때 믿음으로 막 행했어요. 행했는데 요즘에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요즘에는 그냥 악한 영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얘네들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전에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라. 그냥 성령 안에 있으니까 가라 이러면 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사역하는데 그 숨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목에서 여기 끝까지 올라왔어요. 이야기하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이러니까 확 그 영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발로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라.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대. 근데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가 확 토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요 어둠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둠이 견딜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의 뭐라 그러죠? Holy, 거룩한 Spirit, 영이잖아요. Holy Spirit,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가 뭐가 많이 난다 그랬죠? 올리브 기름이 부서지고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 그 올리브 기름이 어디에 쓰이나요? 성막에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그리고 치료할 때, 그리고 음식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찌꺼기는 비누로 사용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헌신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뭘로요? 기름 부어 주시고 그분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 아론이 가졌던 그 제사장의 자격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헌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